9장에서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놓고 밤낮 없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이 상황을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 계획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 것처럼 구원받을 자를 미리 예정하셨고 또 유기될 자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죄인인 인간이 불만을 표시할 권리는 없습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이 예정, 선택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30절을 읽어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는데 그들은 스스로 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했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멋대로 하고 하나님과 선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과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이 추구하지 않았던 것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보다 마음이 더 열려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성령께서 그들을 회심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난 의를 붙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의로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근거에서 의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은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의를 추구했지만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 의를 붙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방인들은 스스로의 행위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또 복음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나이가 들면서 나중에 자신의 죄를 깨닫기도 하고 또 자기의 영적인 공허함을 절실히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고 또 우쭐대면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봐주시겠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섬기면서 산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룬 성화의 수준에 따라서 자신이 의로워진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질 때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은혜와 자비 때문이 아니라 당장의 기분이나 최근에 자신의 신앙적인 어떤 성취로부터 자존감을 얻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산 것 같으면 의인인 것 같고 오늘 좀 죄 지은 것 같으면 자신이 없고 부끄럽고 그렇게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의의
기반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비롯되는 잘못된 자아상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제대로 하고 잘한 것 같으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기가 뭔가 좀 부족하고 약한 모습이 있던 것 같으면 자존감이 뚝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돌에 부딪혔습니다. 걸림돌은 바로 그 그리스도였습니다.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질까요? 그리스도는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이 의에 이르지 못하게 가로막는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시도를 포기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 앞에 걸려 넘어져서 추락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자신의 무능함을 그리스도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겐 오직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겸손이 없는 자들은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삶의 기초로 삼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견고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반석에 부딪혀서 살갗이 벗겨지고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은 믿음으로만 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오늘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의 구원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장에서 염려했던 것처럼 10장에 들어와서 다시 동족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열심이 바울에게 오히려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식이나 지각이 없는 열정은 광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각종 이단 사상이 난무하는 것이죠. 잘못된 열심은 많은 사람들을 심각한 문제에 빠뜨리고 아프게 만듭니다. 자, 유대인들도 신앙의 무지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의는 무엇입니까?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참된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우리 대신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꼭 받아야 되는 율법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다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 우리 대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신 분이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율법을 준수하신 것, 100% 순종하신 그 주님의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행하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낮음을 인정하고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히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은혜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에 절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과 남을 비교하거나 판단하면서 자신이 조금 잘 산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자신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낮은 자존감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는 못난 죄인이고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거미줄 같은 의와 행위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전가해 주신 그분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이며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한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과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소망과 힘은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을 얼마만큼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 거룩한 삶,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세계 비전 모두 다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는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이러한 삶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큰 힘과 소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오늘도 깨닫고 언제나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